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줬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전부 여기에 나오는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모든 것이 전부 인간들이 가장 문제의 많은 인간들, 즉 다시 말해서 살인자, 창녀 또는 여자, 비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다 짊어져 가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혈통,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나오셔서 이 죄인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성령과 함께 하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이런 족보를 통해서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심은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전부터 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그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신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분명히 그걸 깨달을 때, 진정 이 족보에 들어갈 때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민,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택한 백성이 되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복의 씨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나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 되실 그리스도, 왕권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태어났구나.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신 분이죠.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를 볼 때마다 나도 이러한 환경에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족보가 끼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에서 튀어나오고 2장에서 또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끊임없이 가는데, 그렇지 않고 곁다리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숨어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의 세계라 하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제 일하신 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가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나 그 인근 지역을 다 로마 정권을 통해서 왕권을 이룬 그런 왕가지요. 그래서 헤롯 왕하면 거기 성경에 나오는 그 왕만 해도 7왕이 돼요. 여기 헤롯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이 왕으로 여기서 군림해서 유대 왕이 되어서 일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미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남쪽,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태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태인 행세를 한 것뿐이죠. 그러나 사실상 유태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권을 틈타서 이 헤롯 왕가가 끊임없이 여러 해 동안 이 왕을 이를 이겨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 헤롯 그 이름이 붙은 왕이 7왕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왕이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헤롯 대왕, 성전을 건축한 헤롯 왕, 헤롯 성전이라고 유명하죠. 솔로몬 성전 다음에 또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는데, 헤롯 성전은 그 헬레니즘과 그리고 또 이 로만 식으로 그렇게 성전을 꾸미려고 애를 쓴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도 만들어 놓고 열심으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등용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그렇습니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베들레헴 나신 것은 그 5절에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하셨죠.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왕이 났다고 하니까 큰일이죠. 헤롯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났다고 하는 게 야단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먼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벌써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벌써 예언해놨지요. 어디에서 오실 것도 다 예언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벌써 예언한 대로, 지금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백성들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11절 보시면은 참빛 곧 그리스도라 참빛이라 했죠. 그 참빛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계시었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 오며도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즉 이방인들은 알고서 지금 찾아왔는데 여기 본 자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대로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나실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 나신 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 즉 바빌로니아나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겠죠.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즉 이방 사람들이 예수가 왕인 것을 벌써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 왕도 이제 자기도 경배할 것을 이 이방 박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것은 점성가들이죠.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서 이 별이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왕이 났다고 하고 별을 찾아왔을 때 이 헤롯 왕도 자기도 그것을 알고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찾거든 자기한테 얘기해달라. 내가 예배하러 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려다가 악인국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랐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멀리서 온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별을 보고서 거기 머물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데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즉 경배한다고 해서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반하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여기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은 왕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에요. 당시에 왕에게 주는 선물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 전부 향수나 이런 금이나 이런 것들이 왕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아무나가 이런 선물을 드릴 수 없죠. 왕에게 드릴 선물,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그 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별은.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시면 벌써 그 한 별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을 한번 봐요. 민수기 보시면 성경 구약에 보시면은 민수기 24장에 보시면은 민수기 24장, 그래서 벌써 별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그랬습니다. 한 별이 오겠다고, 즉 야곱의 족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오겠다고 벌써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별을 통해서 박사들이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같은 말씀을 또 얘기했습니다. 22장 16절에 보시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다윗 자손이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별을 이미 성경에 예언한 그 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별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별을 이상한 것을 보고 또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왕에 드리는 예물. 그래서 그 예물. 그런데 다윗 자손이라 하는 것은 지금 그런 택한 백성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올 것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그래서 유대 족속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온 것을 벌써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를 세계하는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마태복음 다시 이자 들어가면은 그래서 좀 더 나가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15절에 보시면은 15절에 14절부터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이방이에요.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나왔어요. 이방에 먼저 빛이 비쳤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온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을 벌써 별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별은 벌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왕의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경배하는 왕이기 때문에 경배를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일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죠. 여기도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을 계속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그래서 꿈에 헤롯에게 타지 말라고 하니까 이 박사들도 헤롯에 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것도 우연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언이 없이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언하시고 말씀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아기를 보낸 것입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만나선 그 예수님은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주 아기가 아닙니다. 벌써 2살까지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헤롯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2살부터 어린아이를 다 죽이죠. 죽이니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벌써 31장 15절 말씀에 이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극에 통곡하는 소리가 있어. 이 라마라는 지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북쪽으로 있는 마을이죠. 또 라마 그 반대편 예루살렘 남쪽에는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이죠.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라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의 아내죠. 그래 레아가 그리고 라헬이 두 아내가 그 자매가 아내인데 그 레아는 야곱에 와서 아주 자식을 잘 낳아서 굉장히 볼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야곱에게 말하기를 자기 남편의 말을 차라리 자식을 못 낳아주거든 죽기까지 하겠다.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괴로움을 당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9장과 3장을 보시면은 레아와 라헬이 아기를 낳는 가운데 얼마나 질투와 그런 싸움이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지니라.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라헬의 고통, 라헬의 그 자식 없는 괴로움, 이런 괴로움이 라마에서 크게 일어났다. 왜 라마를 그렇게 했을까? 라마의 베냐민 족속이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자손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이 두 자녀 가운데 베냐민 족속이 즉 라마에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게 통곡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또 베들레헴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다가 묻혔다고 하는 우리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그 라헬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 여행 중에 베냐민을 낳고 죽었죠. 그 죽은 것이 그 묻힌 것이 베들레헴 가는 길에 묻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라헬이 괴로움을 당한 라헬이 자식 없어서 핍박을 당한 그 슬픔을 가지고 지금 이 베들레헴과 이 지역의 자녀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예레미야서 31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그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15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여기에 예언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잡아갈 때 라마에서 통해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16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대족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에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갔지만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자식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죽고 했지만은 그러나 꼭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올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죠. 그렇게 베들레헴의 고통을 당하는 무서운 슬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미리 다 예언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예언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마태복음 이제 들어가면은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내어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함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전부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포로의 생활을 또 면하지 못했고 지금 이런 헤롯 왕의 핍박을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었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19절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나. 전적으로 꿈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인도를 받죠. 또 천사를 통해서 인도받죠.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돌아옵니다. 지금 그 자녀들 잃고 고통을 당한 어머들의 슬픔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 슬픔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다시 오시는 기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며 슬퍼 울고 하는 그런 통곡의 끝이 나고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는 포로생활을 도하라는 이것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왜 바벨론에 붙잡혀갔습니까? 왜 헤롯의 죽음을 당했습니까? 전부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여기 보면 22절에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그래서 헤롯이 죽고 여기 헤롯 아켈라오가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되었죠.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많이 활동하신 분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전부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이 없이는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마다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언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고 그 성령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고통 속에서 핍박을 당하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자꾸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주인공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죠. 믿음으로. 다윗의 왕권적인 축복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보고 한 번 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자꾸 읽어보시면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알 수도 없죠. 한꺼번에 다 그냥 주신 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태복음 1장도 자꾸 읽어보시면은 어느 구절에 가서 자기에게 와닿는 특별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2장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읽으셔야죠. 요한복음도 우리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대로 놔두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읽으셔서 또 읽고 또 읽고 읽으셔서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마태복음 2장 아주 짤막한 장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것을 끊임없이 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나도 그런 경험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들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축복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를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는 소리 들리네 줌성 분명 얻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